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자 양성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셔서 기도실에서 많이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선 조금 어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친숙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지금 오늘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지금보다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한 번 경험하고 충만해진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들이 채워질 때에 성령님과 더 친숙하며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신령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은사에 관한 것, 은사를 주십니다. 이 영적인 은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좀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얻고 싶어서 극단적인 체험을 원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인가 있어 보이고 우월해 보이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역동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비주의적인 것을 좇아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주시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극단적인 것을 좇는 그런 위험을 경계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까지 아예 막아버린다면 신자들은 영적인 은사가 주는 그 다양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와 다양함에 대해서 다르게 알므로 한쪽에는 말씀을 한쪽에는 성령을 이 두 날개를 가져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풍성해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시죠? 헛된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다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따라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이 악한 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에 끌려다니도록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배후에는, 그 뒤에는 사단,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끌려다니는 삶 말고 다른 삶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아들의 영이다. 죄송합니다. 우상에게 끌려다니며 예수는 저주받아라 라고 말하던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삶의 참 주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둘째, 하나의 성령님,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좋아합니다. 이 성령님은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어떤 특별한 고정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4절과 5절, 6절 그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또 직분도 사역도 다양합니다. 은사와 직분, 사역은 하나님이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셔요. 다양한 것을 주시는 분은 다양한 성령님이 아니라 한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세요.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차별하는 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 또 특별한 사역이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서로 비교하면서 차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차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의 바른 의미라고 했어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 사명에 따라 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 사역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섬기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필요한 사람에게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거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에요. 받은 은사로 인해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를 또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 은사를 격려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몸은 하나이면서 여러 지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과 귀, 코가 있죠. 이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야 너는 별로 작으니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지는 않죠.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민족이 있겠고 또 여러 신분도 있겠고 여러 성별 또 여러 세대들이 다 모여 섞여서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 한 사람만이라도 없으면, 우리의 몸의 지체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명의 지체라도 아프거나 실족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서로 아프다고 멸시할 것도 아니고 또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각자 서로 시기할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각각 그 지체가 잘 있어서 서로의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생색내지 말고 또 특별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너무 좀 적어 보인다고 위축되거나 소심하지 말고 우리 서로 하나 연합되어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 성령,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 주신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과 공동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즐겁고 기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8절에서 10절에 이 성령님의 은사의 다양성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는 지적 은사, 또 하나는 심적 은사, 또 하나는 언어적인 은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지적 은사로 포함된 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큰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종종 있죠. 그래서 누구는 점쟁이에게,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신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 중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크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의 경험을 하게 하시겠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은 몸뿐 아니라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통하면서 외롭게 합니다. 이런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면 우리 성령께서 나음을 주시며 병에서 치유함을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능력 행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또는 사람의 힘만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일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나의 미치지 않는 영역, 또 내가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시간, 내가 갈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언함을 주십니다. 또 성령은 영들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성령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신천지 2단 교회를 최근 보도되면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이 굉장히 고통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죠. 이 성령은 이단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성령은 언어적 은사를 주시는데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요. 또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은사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건강하게 활용하여 이 교회를 세운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 나라 전파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 다양한 은사의 나타남은 다양한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죠. 한 성령, 같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나타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만 세우고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업신여기며 또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겸손히 나눔으로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내 맘대로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더욱 풍성히 할 수 있도록 또 더욱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